예, 할렐루야. 예, 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간간히 피곤한 얼굴도 눈에 띄고, 우리 남자분들은 포동포동 살이 찐 것 같은데, 이상하게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좀 피곤해 보이는데,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절 연휴를 잘 보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금 건강한 얼굴 가지고 우리 영육간의 건강을 가지고 힘차게 나아갈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면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간에 인사 한번 합시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명절을 아직까지 보내고 있는 분도 있고. 그런데 여하튼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9월의 마지막 날과 함께 새로운 달 10월을 우리가 준비하고자 오늘 마음과 몸이 준비되는 의미에서 회복해야 될 신앙, 다른 말로 리모델링 합시다 라는 제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현재는 리모델링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리모델링의 뜻은 뭐냐면 오래된 건물을 기존의 골조를 가지고 그대로 두고 새롭게 고치는 일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우리가 집들을 많이 리모델링하면서 요즘 이 시대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튼다든가 방의 벽을 튼다든가 해가지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집들을 꾸며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마치 한 집이 새 집처럼 건강한 집으로 세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제가 서 있는 이 강단이 이제 앞으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 보수하고 또 건강을 리모델링해서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이 강단이 곧 시작이 될 겁니다. 요즘에 또 중년에 나이 드신 분들이 서로 간에 리모델링을 한답니다. 중년에 특별히 남성들이 요즘 외모에 관심이 많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부도 관리하고 머리도 때론 염색하고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살아가려고 남성분들이 애쓴다고 합니다. 그럼 여성분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여성분들은 화장하고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얼굴 자체를 리모델링 한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건강한 모습, 결국 나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고자 하는 것이겠죠. 생명체는 무엇이든지 그냥 있으면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과 자연도 그냥 놔두면요 구태의연해지고 또한 더러워집니다. 물도 항상 잔잔하게 놔두면 그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태풍을 가끔 보내주시고 바다를 뒤집어 놓고 또한 어떻습니까? 모든 공기를 또한 바꿔가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도 보내시는 이유가 물론 홍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데도 있지만은 자연의 섭리로 하나님이 다시금 변화를 시키고자 하시는 창조 질서입니다. 그렇게 하는 동안 깎이고 부서지고 깨질 것은 깨지고 해서 다시 새로워지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히 있으면 구태의연해지고 생명력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야말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무력해지고 나약해지고 생명력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새롭게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 훌륭한 사도 바울조차도 자신이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구태에 의연한 고인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해야 하던 방법 중에 좋은 것은 이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새로이 시작하는 활동에는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가끔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계시죠. 전에는 이런 거 안 했는데요 라고요. 전에는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요.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어색해하는 말이겠죠. 만약에 이것이 발전성 없는 의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일이 한 적이 없는데요. 좋은 것은 가져갈 거고 또한 새로운 것은 흘러가야 됩니다. 새로운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기도하며 준비해서 하나님과 함께 간다면 그 새로움을 통해서 더 큰 열매가 맺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런 부분에서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힘있는 교회가 되고자 이제 10월은 또한 달려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어가시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 할렐루야 성가대 고백했던 대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함 주시고 또 우리를 건강에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신앙도 회복함으로 건강해집시다. 열악한 부분은 리모델링 하시고 더 견고하게 신앙생활이 세워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열악하고 약해졌던 부분, 둔탁해졌던 부분, 거칠었던 부분 모두 다 닦아내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무엇부터 회복해야 될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회복하십니다. 말씀을 회복합시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날 이 말씀들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나 신앙인들이나 설교에서 말씀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설교 시간에 윤리 강의라든가 처세술이라든가 마치 철학 강의라듯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빠진 상태에서 그렇게도 가끔 말씀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읽지도 묵상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책은 일주일 내내 책꽂이에 고이 모셨다가 아니면 방 책상에 그대로 갖고 있다가 먼지를 툭툭 털고 주일이구나 하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말씀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이 성경책을요 신앙의 중심점으로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옛날에 대부분 성경책이 무슨 색이었습니까? 그러면 무슨 색이었죠? 금색이요? 제 기억으로는 빨간색이었습니다. 그렇죠? 빨간색을 칠하고 그래서 그 성경책은 빨간 책이었습니다. 그 모습만으로도요 성경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밀주를 담가 먹기 시작했죠. 그러면 읍에서 갑자기 조사를 나옵니다. 조사 나오는 날이면 온 동네가 비상이 걸립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가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조사관들이 각 가정을 조사하다가요 빨간 성경책이 딱 꽂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예 믿습니다 하면 그냥 통과가 되었답니다. 그 소문을 듣고요 동네 사람들이 무엇을 꽂아놓기 시작했을까요? 자기 방마다 자기 집집마다 성경책을 꽂아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성경책이 놓여있는 그것만으로도 권위적인 모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너무 성경책이 많습니다. 비전 성경, 또 통독 성경, 또 포커스 성경, 큰 성경, 작은 성경, 넓은 성경, 금태 성경.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거? 또 이 성경책도 나름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성경하고 성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경의 모습이 소중해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성경책이 이리저리 많이 굴러다닙니다. 교육관에도 한 서너 번씩 굴러다니고 있고 소예배실에도 성경책이 뒤에 의자에 보면 좀 있고 학생회실 가면 책꽂이에 아주 한 30권에서 40권이 쫙 꽂혀 있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성전에 보면 성경책이 또 한두 번씩 굴러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경책이 흔해졌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폭포수같이 우리나라에 은혜를 주니까요 말씀의 풍성함을 주니까 말씀의 풍성함이 오히려 말씀의 소중함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이 무시되고 말씀이 사전되고 읽지도 않고 묵상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점점점 병이 드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은 성경책을 어느 정도 읽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하루에 정해진 시간을 읽고 어떤 분들은 성경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성경책을 읽지도 못한 분도 꼭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다시 10월을 맞이하면서 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먹고 듣고 깨달을 때 신앙생활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제일 병들었을 때의 신호가 뭔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을 때입니다. 그때는 내가 하나님 병들었습니다 하고 무릎 꿇고 기도해서 귀가 열려야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표현하 보십시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몸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광의 관절과 볼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이요 읽겠습니다. 성령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은 날씨도 이제 시원해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읽고 듣고 실천함으로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은 내 발의 등이며 내 길의 빛이 됩니다. 이 말씀을 아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두운 가운데도 밝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암울한 현실 가운데에도 답답한 무거운 짐을 가진 마음을 가진 인생길에라도 말씀이 있는 분들은 그 길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합니다. 말씀은 성령이 예리한 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잘 준비해서 썩어있는 부분은 도려내시고 말씀 들음을 통해서 건강한 성도로 회복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10월부터는 우리 모습 중에 제일 첫 번째 말씀을 회복하는 건강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걸 회복할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배를 회복하시라. 예배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예배. 21세기를 가리켜서 예배 위기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주 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신앙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전도 형태도 바뀌었죠. 예전에는 주말 되면 우리가 나가서 막 전도를 했거든요. 학교 앞이라든가 아이들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주 5일제가 되니까 아이들을 만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놀이 문화에 빠지게 되고 여가 선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오히려 미급해지기 시작하죠.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주 5일 근무제를 통해서 자신의 여가 선용을 오히려 시간을 가지려고 애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격이 없고 은혜가 없고 예배가 진한 느낌이 없는 그런 드리는 예배가 죽은 예배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요. 우리 오포영학교 성도들은 준비되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10분 전, 이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배 10분 전,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모습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최소한의 시간입니다. 10월에는요. 10분 전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이 조용히 묵상하고 한 주간 삶을 좀 정산하시고 그래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준비되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채워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번 애써 보십시오. 11시라고 11시에 딱 맞춰 오지 말고 10분 전에 오셔서 조용히 음악 묵상하는 연주 들으면서 지나온 한 주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섰던 것이 있었는가? 내 고집대로 산 적이 있었는가?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감사하면서 그 10분의 모습을 통해서 준비되면요.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준비할까요? 우리 안내위원들, 헌금위원들, 이분들은 예배에 섬기는 분들입니다.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고요. 할 수만 있다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도 없는 섬김은 그것은 그저 깽가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여러분들 역시 기도하며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새벽에 오늘도 많은 분들이 와서 우리 오포영학교 이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분들이 아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했을 것이며 예배 순서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새벽에 기도함으로 준비되어진 예배, 그 예배가 복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함으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담아서 봉사와 섬길 때 나는 내려놓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최고의 서비스, 이것이 진정 우리의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 때 나는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영광께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하는 신앙인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로마서 10장에서는 또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요 매 시간마다 준비된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땅에서 우리 예배 많이 드리죠. 사실은 저도 많이 드리고 많이 설교하고 예배 인도합니다. 그 많은 횟수에 의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뭘까요?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익숙해진다는 것. 익숙해짐을 통해서 거기에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프로페셔널 모습으로 예배 드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예배 드린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10월에는요 다시금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감격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된 기도하셔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배 드린 그 마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셔야 됩니다. 영과 진리는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에 분주함도 없어져야 되고요. 마음에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예배. 그 예배일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예배자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10월에는 1시간, 2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 드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요 우리 신앙이 더욱더 건강해지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복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례절을 회복합시다. 성례절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세례와 성찬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세례와 성찬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형식인 줄 압니다. 세례는 결코 형식이 아닙니다. 왜 굳이 예수님도 형식이라면 그 요단강가에 가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형식이 아니니까요. 세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이다 라고요. 세례를 받을 때 영적으로 이러한 증거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세례 공부를 위해서 13주간 일단은 알게 하고